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로는 14장, 찬송가 3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왕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0면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세상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종종 때때로 우리가 헛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헛된 소망이라는 건 뭔가, 내가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죄질러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회개에 대한 그런 생각과 개념들이 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안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런 삶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성읍의 이름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삼마라는 것은 거기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는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는 않은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포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쫄딱 망하게 될 거라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거라는 멸망의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대하시면 되냐고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는데 내가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정도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름값을 가지고 믿고 살고 있었고 그걸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망하게 되는가? 왜 그 이름값이 소용이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와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죄악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거 하나 믿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여전히 담대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막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지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함께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꼭 붙잡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그 앞구절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어떤 하나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냥 넘어가고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어기면서 사회적 제약 가운데 거하는데 여전히 회개도 안 하고 삶을 고치지도 않고 그 속에 빠져서 자랑스럽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에스겔이 보여준 유명한 모습, 참담한 모습이 뭔가 하면은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고요? 예. 우리가 이름값만 믿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루살렘 성이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끝내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말 안 들을 때 그냥 벌 주시고 멸망시키시고 끝내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또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있는데 그것들이 제 생기로 살아나는 모습도 있고요,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도 분명히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에 소망과 회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가면요, 새롭게 허락하실 그 성읍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머무르시겠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기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택하신 백성이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으니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일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버림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목적에 맞는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은혜의 시작으로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한 동행할 때에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에 기뻐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때로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질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늘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하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살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 성육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하신다, 사신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시제가 분사형입니다.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죠?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밑에 읽어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안에서만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소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우리의 모습,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고 깨닫고 의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이 피곤하다, 귀찮다, 씻는 것도 귀찮아, 그냥 잘래, 먹을 시간도 없고 피곤해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핑계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그 의무와 그 특권을 포기하며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삶이 고단하다는 것은 그 삶의 현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착하다, 그렇게도 살아가니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놔두실 것 같다는 그 착각을 은연중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고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로 자꾸 세상에 집중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저 멀리 뒷전에 내버려 두고 세상 것만 욕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의 의무들을 놓게 되고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모습 많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보여주는,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말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안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교리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그럼 주일 아닌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일에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권하시고 힘을 주시지만은 내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손을 꼭 잡고 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30번이나 30번이나 반복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죄악 중에 여전히 거하는 모습. 내가 너희 속에 거하는 걸 알기는 하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희 속에 장막을 치고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될까?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과 성은 멸망시키고 나중에 다시 회복될 그 성읍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장막 치시고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 소원 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하십니다. 행한다는 말이 뭐죠?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피곤하지만은, 비록 때로는 고통 중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시하면서 소원을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예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영접할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주위에서 평가를 받느냐고 하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에 기뻐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쁘게 소원을 품고 살아내야 될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요? 탐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거죠.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며 동행하며 살아야겠죠. 하다 보면 또 지칠 수 있죠. 언제 주님 오시나? 아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라고 믿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보이며 그런 모습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하시는 성읍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 특별작정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40일 어떻게든 이겨내자, 참석하자도 좋지만은 혹시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행하고 여전히 포기해버린 우리의 삶의 악습, 못된 습관들,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작정 새벽기도 전까지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몇십 년 못 고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한번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변화되며 훈련하며 작정하며 이루어내는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깨달으며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며 또한 특별작정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사시고 거주하심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두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